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신 오직의 언약 붙잡고 병든 현장, 영적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 하나님 없는 창세기 3,6,11로 각인 뿔이 체질된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지며 복음으로 완전한 결론이 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 능력임을 오늘도 각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현장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읽은 후에 43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28절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리고 43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지금 치유, 정신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 대상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28절 29절 그리고 43절에서 45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 많이 심각하게 드러난 사람, 또 드러나지 않았는데 숨겨진 사람, 또 숨겨진 상태에서 이게 악하게 막 삶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치유 대상자지만은 특별히 사역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좀 구분을 짓는다면 먼저 이렇게 시급한 상태가 있겠죠. 시급한 상태, 거의 이 통제가 안 되고 또 굉장히 중독돼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상태인 경우는 사역이 이제 뭐 되기도 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제 이 시급한 걸 알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이 시급한데도 이렇게 막 도망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게 인도받아야 될 그런 상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굉장히 이 사람이 좀 기복이 심할 때,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올라갔다가 또 은혜 못 받으면은 완전히 뭐 마귀처럼 변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역자가 자칫하면은 와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야 저 사람 바뀌었나 보다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바뀐 게 아닌데 이 기복이 또 심할 때, 그리고 또 굉장히 이 동시에 그 대상자와 대상자 부모, 대상자 보호자와 함께 동시에 이렇게 사역을 받으면서 또 굉장히 균형 있게 이렇게 사역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좀 심하지 않은 정도가 좀 양호하면서 통제가 되는, 여기서 양호라는 얘기는 일단은 말이 되는 사역이 가능한, 또 이제 또 렘넌트라든지 렘넌트 중에도 물론 이제 뭐 심각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사역 대상자를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신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성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를 근거로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정신질환이 있죠.
남이 모르는, 이제 보시면 거기 염려, 불안, 또 노이로제, 괴팍한 성품, 또 자기 중심, 뭐 이런 것들 말씀해 놨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드러나지 않고 이 숨기고 있는 것이죠.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뭐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에 자꾸 잡히는 것이죠. 또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죠. 또 노이로제라는 것은 이제 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신경적으로 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과 마음, 그러면서 이 괴팍한 성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이제 오래된 것이죠. 그 괴팍한 성품, 또 자기 중심 이런 부분 나오는데요. 됐으면서 또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되게 폭력적이면요, 자녀들이 폭력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초등학생 사역할 때 초등학교 아이를 축구하는데 초등학생 여자애가, 그것도 한 4학년짜리가 6학년 오빠들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잠깐 뭐 조금 스치고 실수했다고. 알고 보니까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세 자매 맨날 두들겨 패고 엄마 패니까, 얘가 이제 그런 환경, 가정 환경의 이런 상처와 그 문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 이제 계속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다락방에 연결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이 남이 모르는 이런 부분들, 숨겨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는 게 빨리 치유하기 쉽죠.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성격적으로 드러나 있으면은 오히려 자신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복음 앞에서 빨리 인정할 수가 있는데, 숨겨져 있는 상태면은 복음의 말씀을 받지만은 사실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보시면은 이제 남들이 알게 되는 단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남들이 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드러난 것이죠.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묶여 있어요. 뭔가에 스스로 딱 이게 묶여가지고, 저는 뭐 주로 렘넌트 사역을 했지만은 이 렘넌트 중에도요, 보면은 나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너무 어두워요, 얘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밤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호텔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안 들어오고, 오빠랑 같이 사는데 오빠도 정신이 뭐 그렇게 온전치가 않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걔를 계속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얘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 생각이 스스로 어두워져요. 어둠 속에 혼자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얘가 이 보는 것도요, 거의 막 잔인한 거. 만화를 보는데도 꼭 잔인한 것만 볼라봐요. 또 어떤 친구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친구는요, 계속 슬픈 음악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어떤 그 오래된 이런 상처,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남이 없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오늘 말씀이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거. 예. 뭡니까? 이게 뭔가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 뭐 명상을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뭔가 이런 신비한 뭐 이상한 걸 한다든지요. 막 이런 걸. 우리 교회 렘넌트 중에도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제 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심각해지죠. 왜냐하면은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 그곳에 악한 그 귀신이 7배로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이 상태로 가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남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자신도 모르면서 남도 모르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좀 고치기 좀 힘든, 좀 아주 고질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무엇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건 정신적인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영적 문제죠. 굉장히 부정적인, 모든 사고를 부정적으로, 어두운적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이 사실 너무 부정적인, 극단적인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남한테 너무 피해를 줘가지고 할머니가 정신 문제가 와버리셨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본인만 이러면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한테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차라리 감추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한테, 주변 사람한테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고치기 힘듭니다. 굉장히. 그 또 부정적인 사람들 특징 보면은 또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또 반대로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도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좀 많이 보면은요, 조울증이 많아요. 굉장히 기쁠 때는 완전히 확 업됐다가 또 사람들 떠나가고 없으면은 완전히 또 침울해지고. 네. 이 조울증이 좀 심하죠. 극단적, 긍정적을 얘기합니다. 그냥 긍정적이 아니라 굉장히 극단이죠. 이것도 극단적인 부정, 극단적인 긍정. 또 지나친 열심. 굉장히 지나친 열심. 어떤 분은 이 본인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도 계속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계속 가기도 하죠. 또 굉장히 이런 시기심이라든지 시기 질투, 또 막 경쟁심,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시기를 품고 또 이 막 경쟁심. 제가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요, 여전도사님들 사이에 이게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웃기기도 하고. 굉장히 또 예를 들면요, 목사님이 누구를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이제 막 그 사역에 있어서도 막 이런 일들이 있죠. 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막 이런 부분들 고질적인 문제죠. 물론 이제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물로 많이 고치는데 요거는 이제 이 영적임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요즘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뭡니까? 정신병적으로는 이 질병 이름이 안 나오는데 학술적으로는 질병 명이 안 나오지만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이 뭡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재앙을 가져오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심각한 사람이라고 몇 주 전 그 우리 핵심 메시지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뭘로 가게 됩니까?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사탄의 통로라는 얘기는 뭐죠? 막 극단적 행동이라든지 막 극단적이란 선택, 막 극단적인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죠. 이게 오랫동안 방치해 둔다든지 치유가 안 되고 심각해지면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악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요거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고칠 수 없게 이제 굳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그 렘넌트의 아버지인데요. 순간 이 호흡이 운전하는 도중에 멈춰가지고 한 사이에 기절했는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순간 뇌가 막 정지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만인가요? 깨어났는데 이분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몇 번 찾아갔거든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왜냐하면 또 그때가 기회 아닙니까? 근데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이게 체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흑암에 잡혀서 굳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반면에 이제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 가족이 막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막 이 완악하게 완전히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바로왕도 그냥 바로왕이 아니라 아주 극한 이 악에 바친 그런 바로왕.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저 사람을 사용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복음이 저렇게 안 들릴까? 복음이 안 들리게 하는 저 사람의 근본적인 상처가 뭘까? 복음이 안 들리게 하는 저 사람의 눈을 자꾸 가리게 하는 근본적인 그게 뭘까? 얘기를 안 해요.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과 그 가정에 이제 뭐 고모라든지 식구들을 완전히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문제들을 보면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거기 세 번째 보시면은 진단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단하면 되겠죠? 먼저는 이제 의학적인 진단이 필요하죠. 의학적 진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진단. 뭐 의학적 진단은 의사가 하면 되고요. 영적인 진단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배경, 가정 배경, 뭐 자라온 어떤 환경, 또 어떤 이런 인간관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쓴 뿌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구나, 영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진단, 예.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숨은 이제 부분이 있겠죠. 개인적인 진단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자기는 걸렸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부모라든지 누가 얘기해 줄 수도 있죠. 이런 이 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거기 네 번째가 이제 치유해야 할 부분을 이제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치유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영적 상태부터 치유해야 되겠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먼저 흑암이 꺾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일단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이 들려줄 수 있는 이런 계속 은혜의 자리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 상태, 계속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렘넌트 한 명을 사역을 해주시는 사역을 하는데요. 저도 하고 있고 사모님도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우리 렘넌트 한 명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 렘넌트가 지금 복음 안에서 좀 세워져 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복음 안에서 평안 누릴 수 있구나.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렘넌트에게 또 그 가정에 자꾸 이 평안과 감사를 주셔요. 예전에는 막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강했는데요. 요즘은 이 복음 안에서 좀 여유도 갖고 굉장히 이제 힘도 누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죠.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영향 주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 가정의 우상, 또 그 예를 들어 후대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우상, 미디어 매체라든지 또 막 영적으로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치유사역원에서는 메시지 듣는 것 빼고는 다 차단이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좀 멘탈이 심각한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김종수 권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통제를 하죠. 예. 왜냐하면은 이 영향을 주는 게 틈이 돼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막 2단계까지 사단이 끌고 가는 게 사단이 목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예 고칠 수 없는 이 소생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치유사역원에서 실제 영향 주는 것들을 차단을 하는 거죠. 차단하는데도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애들은 이 못 견디니까 막 돌발적인 행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치유사역원에서 이제 영적인 이제 좀 리더가 이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인도받는 부분이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영향 주는 것 제거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치유사역원 안에도 보면은요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주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팀이 딱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운동, 음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치유의 이 결국 목표는 증인되게 하는 것이죠. 치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치유 사역원, 치유 미션홈의 목표는 치유 자체가 아닌 복음에 집중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러면서
이 치유의 방법은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으로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치유 미션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재앙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 이제 세워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사단의 총로를 차단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시간표에 따라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237 살릴 플랫폼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제 준비되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많은 영적으로 문제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확신과 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축복과 이 복음 집중의 비밀을 통하여서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며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을 차단하며 호흡과 또 운동과 또 음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시스템들이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 대상자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